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저는 회복 시리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 위기,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주목하지 못했고 돌아보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을 이 위기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더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이건 참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벌써 4달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지, 피곤해하는지,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고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패 문제에 힘들어하는지를 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9월 말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난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사람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깨어짐, 이런 무너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진짜 더 어려워지고 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또 때로는 그 무너지고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회복 시리즈의 결정판이라고도 하는 자기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회복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팔자가 저래서 그래, 지 싫어서 떠난 거 어떡해? 이런 식으로 방관자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화해자이기도 하면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깨달음 때문에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부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막 어떻게 막 큰 사고를 친 막 큰 범죄 사건에 연루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원문을 보면 fault, 그냥 실수, 작은 결함, 결점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 얘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 멀리하게 된 걸로 인해서 결국 절망의 상황에 속한 사람이 된 것. 처음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로 주님을 멀리하게 됐는데 멀리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아주 대놓고 사고를 치고 대놓고 교회를 엎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실수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읽다 보면 이 6장을 읽으면서 6장만 읽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게 5장하고 6장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의 충만한 얘기가 나오고 또 육신의 충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그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며.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뭐냐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툼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육체대로 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마음 드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 오늘날 이 시대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게 그냥 꽉 차여 있는 이유도 뭐예요?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얘기예요. 이전에는 성령을 따라서 산 사람이었는데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주님께 멀어져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드러나거든. 근데 이것도 참 이 본문을 그래서 왜 원문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가 이 뜻을 아는 거예요. 드러나거든은 폭로된 게 아니라 꼼짝없이 딱 걸려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잘 알아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어떤 일이 막 하다가 이게 유리병에 손을 집어넣는데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딱 걸린 거. 이게 스탁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게 확실히 드러나서 어떤 계기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보다 뭐 퍽이나 나쁘고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고 우리도 다 같이 상처받을 일들인데 그 사람이 마음이 더 상해가지고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멀어지게 되면서 지내면서 어떤 일에 탁 걸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꼼짝달싹 없이
딱 스탁된 모습, 완전히 궁지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얘기예요. 사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낙심자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뚝 떨어졌다, 아니면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라고 해서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멀어지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시대 주변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주변머리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졌어요. 실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받아먹고 오히려 막 더 괜찮다고 말하는데, 정말 주변머리 없는 사람들은 오늘 내일 걱정에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에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계절 역할을도 못하고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상, 꼼짝달싹 없이 딱 걸려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그 사람들,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회복자에, 그들을 원래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회복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 앞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면 회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한다면 첫째, 우리는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낙심하여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무너져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 참, 한국말은 잘 알아야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은혜 받아요. 신령하면 우리는 산신령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실은 신령한 너희들, 이 신령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참 제대로 더 번역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은 뭐 그냥 뭐 공중 떠다니고 산신령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간단하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뭐야? 막 신비한 거를 경험하고 막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이나 이런 것들, 환상,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마치 성령 충만함의 대명사라고 이해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님이 컨트롤하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뭘까요?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나를 무시한 저 인간들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그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님,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관심,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본문이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신 것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가졌던 가장 많은 공통된 마음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이 떠도는 양과 같아서.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마음만 들고 마는 게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서, 불쌍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무언가를 하고야 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있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 주변에 이 가난과 억압과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차별로 신음하는 사람들,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 환경 파괴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자연의 소리까지도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좁게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지고, 넓어지게 되면 지구촌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저희 교회에서 그냥 골고루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교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죠. 아프리카 저 탄자니아에 돈이 없어서, 거기는 그냥 국민학교까지만 나와도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언가 사회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려면 중학교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세운 학교가 탄자니아의 글로벌 그 미들 그 선교 학교거든요. 중학교거든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우스다코타 그 배들랜드라고 하는 그 파인 리치, 그 미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들이 자꾸 눈에 밟히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면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동하여져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모으고, 그리고 모은 것을 전해주는 일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우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제 눈에 계속 밟히는 것, 우리 주변에 저소득층 아파트 가정들이 많아요. 교회 주변으로. 근데 그 아파트 아이들이 항상 부모 없이 그냥 돌아다녀요.
그걸 보면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서 주일날 오후에 태권도 교실을 하면 되겠다. 작년부터 들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라고 아마 지금 더 시간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 태권도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또 그 안에 아이들을 절제하게 만들고 훈련하게 하고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드는 훈련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신령한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끔하게만 있어서 신령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그리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픈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는 귀를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지내고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이유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쓰러진 이웃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회복자의 늘 자리에 서십시오.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회복자. 근데 여러분, 회복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경을 잘 보니까 이 본문에 반대되는 뜻은 정죄자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너는 이래서 틀렸어.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그 모양이야. 이게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적은 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는다라는 말이 리스토어. 이게 회복이라는 뜻이죠. 벗어나고 어긋난 것들을 다시 고쳐주라는 것,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뭐라고 분명히 말하면 온유한 심령을 하라는 거예요. 거친 마음으로, 그냥 급한 마음으로 그 사람 상처 주면서 고쳐주겠다고 달려들면 뭐해? 주저앉히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쳐줄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지 너희들도 그런 일 당하면 똑같이 마음 상할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된다면 사람 관계 깨고 잠수할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마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요. 마귀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죄에 대항해. 이 마귀 사탄은 주로 하는 일이 사람을 윽박질러.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는 아주 최고의 일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구원과 용서와 그리고 품어주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항상 그래요. 야, 네가 무슨 교회 다니고, 네가 무슨 성도고, 네가 무슨 직분자고,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런 생각이 안 들을 때가 없죠. 수시로 듣게 되죠. 그때마다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는, 나의 마음을 더 싸늘하게 식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멀게 하는 정죄의 아주 그냥 독이라는 거예요. 회복자는 회복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난 사람이,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병이 들었을 때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풍병 든 친구를 4명이서 들것에 실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람들의 심정처럼, 어쩌다가 이런 병이 걸려서 수근수근 거리기나 하고, 그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뭐예요? 4명이서 힘을 모아가지고 낙심자를 들것에 실어서 주님께 데려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이거는 회복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도 늘 남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의 사람이 돼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간음하다 붙잡혀 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는 죄를 더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실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회복자는 사랑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법을 강조할까요? 모세의 법하고 비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법의 원리는 모세의 법이에요. 근데 신약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법. 모세의 법은 구약의 율법과 규례와 다양한 금지와 명령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모세의 법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복잡하지도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스도의 법은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겠습니까? 사랑 하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의 법의 실천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게 사랑의 법의 실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내게 아니고 서로 남의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의 짐은요 예상치도 못하게 무거울 수가 있어요. 내 짐이라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져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남의 짐은 일단 져놓고 보면 소리가 나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졌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게 사랑인데, 사랑의 완성 실천은 남의 짐을 져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참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관심,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의 평가의 기준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간을 우리는 겪고 있다라고 깨닫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신앙 좋은 것의 평가는 대부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성경 얼만큼 많이 읽고, 그리고 연수가 몇 년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신앙 좋은 사람의 평가의 기준인 줄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의 생각이 이제 본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이제 분명히 나오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누구의 짐을 얼만큼 지어봤는가. 어떤 사람은 내 짐 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남의 짐을 져주는 거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지면서 세상의 짐까지도 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영어 회중들한테 들었어요. 참 소리 없이도 잘해, 일을. 특징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이 다운타운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홈리스들이 한 두세 배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미네소타가 그렇게까지는 홈리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식료품과 옷가지들을 급하게 구해가지고 그곳에 전달해 주는 일을 요즘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들 열심히 하면 되는 줄만 알고, 그리고 소식 들은 거에 대해서 반응은 열심히 했는데, 참 그렇게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건강이구나. 사람들이 얼만큼 모이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 기준이 아니라 얼만큼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버티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습인가? 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두 사람이 산을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가던 사람이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 도와줬다, 저 사람 메고 갔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이 산길, 이 추위에 힘만 더 들 거야. 그리고는 못 본 척 그 사람 주변을 뺑 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뒤따르던 한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냥 두고 가면 저 사람 분명히 이 추위에 죽을 거다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들쳐 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쨌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새 고생하여 산을 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새벽녘에 이제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길에 먼저 앞장서서 갔던 사람의 얼어 죽은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밤 홀로 그 추위 산길을 헤매다 길을 잃고 추위에 얼어 죽은 거죠. 같은 추위, 같은 길이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힘겹게 업고 걸어왔던 이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땀을 뻘뻘 흘리게 되어서 얼어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의 짐을 지기 위해서 만약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의 길을 걷는다면 저는 확신이 듭니다. 이 코로나 이후 모든 교회에게 닥칠 이 매서운 칼바람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모습이 쓰러지고 무너진 세상을 살리고 떠나간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회복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이런 회복자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이웃을 향해 관심을 갖는 회복자, 어려움 빠져 있는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회복자, 이웃들의 짐을 함께 져줌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랑의 회복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회복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함께 짐을 져주는 사랑의 실천자로 회복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